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그 땅 분배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이 몹시 지루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가지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땅 분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약속의 땅을 나눠준다고 하면 기뻐서 서로 먼저 가서 땅 받겠다고 막 찾아갈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봤듯이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 담대히 믿으면서 모범적으로 나아가서 받은 사람은 갈렙과 그의 가족,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 정도고, 지파로 보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 땅을 받은 지파가 뭐가 있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두 지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 요셉 자손들은 땅을 받고 나서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쉬운 일이 없죠. 이게 가면 갈수록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이 땅을 받고 불평불만 쏟아낸 지파들 다음에는 이 민족, 이 가정 가운데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어떤 지파들이 남았습니까? 아직 땅을 받는 것조차 하지 않는 지파들, 자발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올 기미조차 안 보이는 지파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을 해결해서 넘겨보니까 이제 불순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장 보시면요,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18장을 봐야지, 안 그러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 땅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온 백성이 모이나 싶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잘못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자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지만 길갈에 있었던 진영을 실로로 옮겨버립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상에 제가 노란 점으로 표시한 곳이 길갈입니다. 제가 노란 점으로 표시한 것 보이시죠? 노란 큰 점. 저기가 길갈입니다. 저 길갈은요, 잘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요단강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베이스 캠프 진영을 차린 곳이 길갈이고, 거기서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싸우고 전투하고 점령하고 개척하던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제는 저 길갈이 아니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 아니고 실로로 모입니다. 실로라는 장소가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데요, 지도상에 보시면 빨간 점, 빨간색 점이 실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실로는요, 딱 봐도 나오지만 약속의 땅 전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어요. 왜 온 백성이 모이는 장소 진영 캠프를 약속의 땅 한가운데로 옮겼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거다. 이 땅이 우리의 터전이다. 우린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여기로 다 모여라. 그렇게 확고하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버림으로써. 그런데 본문 말씀 1절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지금 한가운데 지점으로 모였는데 그 실로로 옮긴 게 전부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뭘 세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실로로 모여서 온 회중이 회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에도 우리가 몇 번 봤었잖아요. 처음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앞장서니까 강물이 말라서 온 백성이 함께 강을 건넜죠.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참패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언약궤 앞에 가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장소,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는 제사를 드릴 제단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 회막이 오헬 모엣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하자면 회막을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가 회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누구와 만나는 장막인 것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남의 장막 회막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회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까? 왜 이 소중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즐기지 않고 왜 다 여기에 모여 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만남의 장막을 실로에 세웠다고 했어요. 실로에 세웠다.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실로가 어디 있었죠? 약속의 땅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막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온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다. 중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한다. 한 가족이 되게 한다. 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땅 한가운데를 정해서 거기다가 만남의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온 백성이 모이는 진영을 실로로 옮기고 거기서 함께 직접 모두가 동참해서 만남의 장막 회막을 세우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의 중심 자리로 모시어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왜요? 불만에서부터 불순종으로 향하고 있는 그 흐름을 이제는 끊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땅 분배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요. 오실 때, 집을 떠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어느덧 우리 마음의 주변부, 가장자리로 하나님이 밀려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은요, 적어도 오늘 말씀이 그리는 그림에 따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중심에 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늘 반복해서 발견되는 주제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 내가 함께 있겠다. 그냥 혼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런 특별한 수단과 특별한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경의 시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도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생겨나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구성이 됩니다. 굳이 이 모임 구성하려면요, 번거롭죠. 서로 맞추고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편리하게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역사를 보면 꼭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생기더란 말이죠. 모임이 생기더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모임 가운데, 만남의 장막 가운데 인간을 만나주시기로, 하나로 묶어주시기로, 중심에 서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모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람자 입장에서 오늘 목사가 설교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는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끝나고 간식은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게 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주마다 그런 간구를 여러분도 가지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믿기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유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이 만남의 장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어느덧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삶에 불만과 불순종으로 향하고 있는 그 흐름을 마침내 멈추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작은 섬김으로 함께 우리가 장막을 세워가듯이 함께 세워가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는요, 온 백성을 다 실로로 불러다가, 약속의 땅 중심부로 불러다가 우리 만남의 장막 같이 세우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나머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백성의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예배 장소만 물리적으로 세우고 예배 모임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의식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서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의식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가서 생명과 딱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심에 서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냥 외식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참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온 지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7지파들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보면요. 왜 지체할까? 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왜 순종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정말 힘든 상황, 몸이 아픈 상황, 불편한 상황이면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겠죠. 물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체로 행동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와 요셉은 받았잖아요. 요단 동편도 받았잖아요. 근데 왜 7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왜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마음 중심부로부터 어느덧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가장자료, 주변부로 자꾸 물러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기억은 하는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각의 절벽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말씀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굳이 온 백성을 다 모아다가 함께 회막과 만남의 장막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몸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의 장막, 예배 현장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해요. 다시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으로 파고들도록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시도 정도가 아니라 막 맹렬하게 밀고 들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3절에 보시면 첫째로 여호수아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잊혀지고 희미해졌던 약속을 다시금 들려줘요. 3절에 나오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이미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들려줍니다. 이미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금 들려줍니다. 은혜와 약속은 이미 주어졌다. 둘째로,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결단으로 받들지 않는 불순종의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는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부드러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날카롭고 매서운 순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7지파가 살아가는 현실은 뭡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불순종이에요. 지금 7지파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 하는데, 축복을 드디어 주겠다 하는데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안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음을,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마음을 닫고 있는 이 현실을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면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죠. 강하게 도전하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약속을 받는 순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 지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셉 지파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불평불만을 극복하고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이겨내는 형태로 또 순종이 도전되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불순종하는 7지파들은 어때요? 더 구체적이고 더 단순한 형태의 순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오지도 않고 극복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지파마다 3명씩 보내서 총 21명이 직접 땅 한번 돌아보고 탐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럼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서 7부분으로 나눠와라. 그럼 내가 나눠주겠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이 안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알려주면서 파송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성숙하신 분들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히 세세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실제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런 문장으로 기도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도 눈높이에 맞춰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는 지파에게는 그러면 땅이라도 한번 보고 와라. 보면서 지도라도 한번 그려와라. 지도를 그리고 7개로 나눠 갖고 와라. 그렇게 실천의 자리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지도를 마침내 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 지파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선포됩니다. 이거 너희 땅이다. 그렇게 선포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0절 보시면은 이 땅을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유독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유독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7구역을 나눠가지고 온 것을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주어졌다는 것.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고 그냥 제비 뽑기가 아니라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땅임을, 이 땅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 거다. 실로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임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땅을 주면서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간 불순종했던 7지파들도 나머지 지파들과 동등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땅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좀 실수하긴 했지만, 좀 늦어지고 더디긴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묶인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고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 둘째는 불순종의 현실을 직면하고 책망하는 말씀. 셋째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도전하고 파송하는 말씀. 넷째는 순종의 현장에서 다시 모인 자들,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언하는 말씀. 이 4가지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사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불순종하고 버티고 눈치만 봤던 사람들이 드디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땅을 얻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의식의 중심부로 파고들어서 단순히 모인 이 모임이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에 다시 서는 사건이 됩니다. 불만에서 불순종으로 향하던 이 흐름이 백성 가운데서 마침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전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왜 실로에 모여서는 반응을 했을까? 순종을 했을까? 땅을 받아들였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간구가 오늘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게 되실 소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을 통해 임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약속이 그냥 하나의 가능성,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현실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고,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 개인적인 마음을 조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섬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취임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내내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맞을까?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 18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문을 이렇게도 썼다가 다 지워버리고 저렇게도 썼다가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다다른 지점은 결국 하나의 간구, 하나의 갈망이었습니다. 이거밖엔 답이 없다. 그 갈망이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갈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게 될 갈망. 우리가 다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됨을 맛보게 될 갈망입니다. 무언가 막힌 담이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 헐어지게 될 갈망입니다. 또한 그 갈망이란 말씀의 사건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실 갈망. 우리 가운데 말씀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삶의 현실이 되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나눔과 간증이 있게 될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요, 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갈망하고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하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밝은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